과연 성경은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참 교묘하게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악한 법들을 국가적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그들을 또 보호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역차별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동성애 쓰나미가 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동성애 쓰나미가 진짜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거나 축대를 쌓고 방어하거나 디펜스하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동성애 LGBTQ로부터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 보호하고 또 하나는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 기독교를 대항하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진화론과 자유주의입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비평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동기가 시작돼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럴듯하죠. 좋죠. 리버럴리즘, 자유, 리버티를 추구하니까. 그러나 이 자유주의란 성경을 인간이 성경의 진리 위에 앉아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대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유주의는 신학교에도 들어와서 신학을 병들게 해서 오늘날은 WCC로 온 세계에 기독교 이외에도 복음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한 5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좌측에 보시는 6가지 색깔, 언뜻 보면 무지개색 같이 보이죠. 이것은 전 세계 LGBT들이 사용하는 동성애 깃발입니다. 게이와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성전환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성애 깃발입니다. 한 가지 색깔이 없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성, 물론 무지개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치 않을 것이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후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6가지로 자신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데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동성애자들의 그 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게이들의 깃발, 세 번째는 레즈비언들의 깃발.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다양한 LGBT 그룹들이 사용하는 깃발들입니다. 마치 유럽에 있는 삼색기처럼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삼색기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삼색기를 사용하는데 이 대부분 LGBT 그룹들이 사용하는 깃발들입니다. 이런 깃발들을 보면 그런 카페도 가지 마셔야 되겠고 멀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동성애를 제가 언급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이태원 같은 데는 가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약속도 거기 하지 말고 음식도 사지 말고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된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 사고 난 것 우리 정부가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멘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안 보는 게 차라리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좋은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진화론과 자유주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후기 현대주의, 즉 물질주의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오늘 21세기는 이제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이 진화론과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한 LGBT 운동들, 지금은 이제 LGBTQ라고 부릅니다. 퀴어란 말은 굉장히 독특한 아주
괴이한 정상적이지 않은 남녀의 사랑을 왜곡시킨 이런 잘못된 것들을 퀴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LGBT 네 글자가 아니라 Q가 붙어서 LGBTQ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결혼 안에서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것을 왜곡하고 변개시킨 이 그룹들을 가리켜서 약자로 LGBTQ로 부릅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렇게 LGBTQ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LGBT, 이때는 Q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BT 그룹을 인정해주는 법으로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법적으로 동성애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9시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하니까 성도들이 적잖이 놀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24년 현재까지 우리 이제 전 세계는 공식적으로 195개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들어가긴 하고 로마 바티칸도 포함이 추가된다면 197개가 되겠지만 일단 두 나라를 제외하면 현재 유엔이 인정하는 전 세계 국가는 195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130개 국가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13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이제 인정하는 나라들은 34개 국가입니다. 필두로 시작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2000년에 네덜란드를 필두로 2003년에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2005년 남아공,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2012년 덴마크. 안타까운 것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동성애를 반대하고 무슬림 국가들은 동성애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타이완만큼은 오스트리아와 타이완은 2019년에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결혼을 허락한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저는 이것을 동성애 쓰나미가 우리 사회와 가정과 기독교와 교회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교묘하게 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라는 성소수자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많은 성경적인 진리와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자들에게 역차별하는 법으로 제정을 해서 오늘날 정말 쓰나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비기독교인들일지라도 동성애를 부정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벌금을 물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녹색은 보시면 북미주는 80%, 미국은 60%, 남미 60%. 미주는 이제 유럽을 포함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은 76%, 심지어 88%가 동성애 지지 국가들입니다. 끝난 거죠. 제가 수주 전에 파리의 올림픽 경기 그 올림픽 개막식 때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그 주간이 있었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실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둘째 주 저희 교회 임시총회 때 우리 교회가 이 동성애를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위치에서 LGBT를 향한 LGBTQ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정관으로 이제 법적으로 공식화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동성애나 LGBTQ가 비성경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디펜스 하려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27일 오늘 설교 본문이 27절로 끝이 났어요. 2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사람을 쓴다는 표현이 그러하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결혼한 부부에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축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27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가리켜서 보기 흉한 짓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보기 흉한, 가증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죠. 10월 27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추산하고 예상하기를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지금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10월 27일 서울시청과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의 믿는 신앙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집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나가시기 바라고 저도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제 생애에 태극기 집회 딱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김연규 선교사님과 아마 그때가 3.1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태극기 집회 나가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믿음이고 그렇게 제 경향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번에 동성애를 향한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지난 7월 18일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성애자를 결혼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경의 진리를 발표하고 역차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유, 이 신앙의 확신을 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가서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드립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우리 믿는 진리를 외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는 불법이고 사회를 가정을 허무는 해악된 좋지 못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보기 흉한 짓이고 병들게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27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한 장소에 다 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제가 생각하고 어디가 좋을지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가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동성애 모습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동성애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첫 권, 구약 성경 첫 권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천사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성에 있던 동성애자들이 그 두 남자의 모습으로 방문한 천사들을 끌어내라 라고 한 구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동성애가 가득했는지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게 안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완곡으로 표현한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는 남색하는 자들, 즉 게이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문맥을 잘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음을, 그 당시 얼마나 이 소돔성이 타락한 도시였는지 우리 피부에 닭살이 돌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할 때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소도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미 또는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았으면 오늘날 영어에도 소도미라는 단어나 소도마이트라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이 게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도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책이지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리켜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마치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아주 역겹다라는 것이 영어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목전에 아주 가증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은 눈뜨고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구약성경 소돔성을 완전히 유황불로 뒤덮어 버리고 완전히 그 소돔성, 소알성의 부근의 동성애자들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그 사해바다 동쪽에 가면 그 당시에 소돔성이 그곳에 위치했었는데 흔적도 없이 흙으로 뒤덮여 있고 지금도 가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아마 요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한 유황 덩어리가 흙 속에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롯의 가족 5식구 3딸과 롯의 아내 5식구를 건져내시고 나머지 모든 소돔성의 주민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이 동성애가 오늘 보았던 로마서 1장 이제 27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24절, 21절에 보면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한 죄인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방임하셨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그냥 내어주심으로 이 동성애의 결과로 에이즈에 걸려서 후천적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결국은 죽어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회개치 않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게이들, 레즈비언들, LGBTQ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구약의 소돔성처럼 이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5가지 동성애는 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흉한 짓이고 멸망에 임해야 되는 멸망에 처하는 죄악인지 동성애는 왜 죄악인지 세상 법률은 세상 나라들은 130여 개 국가에서 34개 국가에서 법으로 이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차원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케 하시고 부부로 삼아 주신 지 어느덧 6,000년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000년이 지나면 법들이 많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건대 심지어 6,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된 결혼, 축복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남자가 연하여도 괜찮아요. 여자가 연하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국제결혼 괜찮습니다.
흑인이 백인이랑 결혼하든 황인종이 흑인이랑 결혼 괜찮습니다.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다시 강조하면 주님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다라고 믿을진데, 오늘 이 시대에 두 남자가 두 여자가 일부 다처 또는 다부 일처, 이런 결혼은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전적인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우리 삶의 근본이고 가치적인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말씀의 원칙이기 때문에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러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성결혼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악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번성을 명령하셨고 그것이 생물학적인 번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불임이 지속되기 때문에 시험관을 통해서 과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만 그것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그 생명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것이 꼭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 동성들이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채집해서 수집해서 수정을 시켜서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축복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결혼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자연스러운 번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복의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021년도 미 의회에서는 아빠, 엄마를 부르는 용어 대신에 그냥 부모다라는 용어로 중립적인 용어를 부르도록, 그렇게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동성애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오면 엄마, 아빠라는 mother, father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부모라는 용어로 격려하고 그렇게 용어를 사용토록, 그게 만약에 동성애자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를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선생님들로부터 제재를 가하고 스트레스를 받게끔 법적으로도 이 용어를 바꾸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도 제대로 못 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 용어를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 뵐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마디 외침, 아버지, 어머니,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다정하고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그렇게 교묘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축복을 빼앗아가고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하고 고박받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개념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술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했던 폭력 아버지, 폭력 남편 밑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아버지, 어머니 하면 얼마나 그립고 감사하고 일평생 어머니 아버지에게 갚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애틋하고 죄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생물학적인 번성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가면 우리 집의 자식들이 다른 집의 사람들과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또 이 세들이 태어나면 동일하게 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게 참 좋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평안함, 가정의 축복들, 가정의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질서와 존중이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그러나 이것을 사탄은 지워버리고 변개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구 절감,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전 세계가 결국은 법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법적으로 옹호를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하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진리를 지킬 때 복을 받게 되고 인생의 복, 가정의 복, 부부들이 누리는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부부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번성을 통해 자녀를 낳고 다산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축복의 원칙이 들어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모를 통해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세대가 오더라도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온 세상은 동일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복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복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자연스러운 축복을 여전히 다음 세대에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성애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가증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키울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엄마 아빠의 눈, 코, 입, 귀를 담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담고 성품도 담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알지도 못하는 남자끼리 나중에 만나서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됐다고 하고 당연히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입양하고
그런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그 자식들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 동성애자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호화스럽게 키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게 과연 정서적으로 눈을 맞추고 아이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믿음의 교류, 영적인 교류가 과연 그 가정 속에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동성애자들은 어찌 보면 굉장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기 낳아야죠. 그러면 못 낳죠. 불가능하죠. 세상 어디에서 남자가 여자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기들이 선택했다면 자식을 왜 키워요? 키우지 말아야죠. 여전히 흉내내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또다시 동성애자로 키우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원리를 벗어나 인생의 욕심, 인생의 어떤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사람들이 동성끼리 결혼하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정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일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자연의 현상들을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만드셨는지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화를 이룹니다. 요즘에 전기차,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차, 그것도 플러스끼리 절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적이죠. 어떻게 음극끼리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튀니까 피스톤이 움직이고 동력이 전달돼서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축복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동성은 철저히 모방하고 흉내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은 불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밀물과 썰물도 태양 때문에, 달 때문에 오는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중력이나 인력이 없다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의 생물들이 살겠습니까? 바다는 다 썩을 것입니다. 하루에 4번 밀물과 썰물, 6시간씩 12번에 2번씩 하루에 4번씩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정화되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플랑크톤이 태양 때문에, 달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1년은 365일이 더 되잖아요. 365일 플러스 6시간 48분입니다. 하나님의 조화예요. 음력이 있을 때 자연의 생태계가 정확하게 해와 일자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진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천문학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 양력도 참조하지만 음력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일들을 음력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자, 남극과 북극은 어떨까요? 남극과 북극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정확하게 적당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적도가 있고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오염으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 겨울에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인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연의 진리, 자연의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가 큰 코 다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자연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완벽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의 가정의 세우심, 자녀를 낳고 번성케 하는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모방해서도 안 되겠고 흉내내서도 안 되겠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지워버리고 모방하고 조작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경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성애가 왜 잘못이고 죄악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스크린에 6장 20절을 준비 안 했다면 직접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조물의 형상으로 짐승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몸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말 우리를 징계하시고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흡족히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자, 26절, 27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은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정말로 심각하게 잘 이해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십시오. 본성으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가 성욕을 갖고 있고 여자가 성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식욕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쉬고 싶은 수면, 잠자고 싶은 욕망, 욕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욕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성욕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성욕을 해결해야지 자기 남편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면 간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남자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성을 사랑하는 느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이 LGBTQ들은 사람들을 왜곡시켜서 나는 여성적인 기질로 태어났고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여성적인 기질인데 내 모습은 남자야.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본성으로 이성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말을 왜곡시켜서 나는 혹시 그런가? 헷갈리게 자꾸 주변에서 막 이렇게 추스리고 유혹하고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의 왜곡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쓰나미가 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 그렇게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하거들랑 정신 차리시고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읽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들에게 이성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갈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생물학적, 유전학적 거짓말이에요.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과학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신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만 잘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었는지,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성전환자 만들고 동성애 만들고 동성결혼하게 하고 조장하고 모두가 사탄의 전술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본성으로 남자는 여자 사랑하고 이끌리게 만들고, 나는 아무리 저 여자가 좋은데 여자들이 안 오는 거는 내 잘못이죠. 자기 가꿔야죠.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야죠.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야죠. 노력해야죠. 맞습니까? 못생겼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남성들을 여성을 사랑하고 모든 여성은 남성들을 사랑하게끔 본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읍시다. 이거 의심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 청년들 허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우리 모두 본성적으로 이성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남이 나한테 안 오면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집신도 뭐가 있다고요? 다 있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집신도 짝이 있다. 이거 성경 아니에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허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만들었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 부모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때 이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이토록 사랑하다니 감사하게 만들고,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의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결국 올라가면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이렇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예쁘게 사랑스럽고 복되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뜻이고 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바꾸고 지워버리고 있다는 것.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원칙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네 번째,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원한다는 이 측면에서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 바라고요. 남녀 부부가 행복하게 복스럽게 오랜 동안 풍요롭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 동성애자들은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성애자들은 결국 특별히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자기 몸에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자기들이 알아요. 이 말씀에 보시면 27절에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에이즈 질병이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에게 주시는 징계다, 자업자득의 결과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환자 숫자는 85년부터 22년까지 현재 생존 중이니까 오늘 24년이지 않습니까? 당시 22년까지 감염 환자가 15,88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94%인 무려 14,882명이 에이즈 환자 가운데 남성입니다. 여성은 998명, 6.3%. 24년이니까 오늘 집계는 더 많겠죠.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치료비를 서포터해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 한 명당 일평생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0,000명의 환자면 5조 원, 10만 명이면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이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잘못해서 주사를 통해서 감염됐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애석한 일이죠.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 걸리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더러운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이 분담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받는다면 여전히 가난하고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공정한 거죠. 우리나라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낯뜨겁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성애자들 가운데 보통 게이들은 평균 수명이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25년에서 30년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 쪽에 지독한 병에 걸려서 기저귀 차고 다니고 하루에 3번씩 화장실 다니고 결국은 같은 동성애 대상자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그 자괴감, 버려졌다는 이 괴로움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 확률이 3배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상당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로 27절까지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내 선택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 행복하다, 잠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자신의 육체적인 마지막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이 나라가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악한 법들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염려하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의로운 염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법사위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상민 씨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 이런 법을 지금 법사위에 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교회는 어떻게 다닐 것이고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당면할 것인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앞으로 그렇게 생활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그래도 교회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전히 보수적으로 붙들어지고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의 강단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빕스 선데이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을 전도하는 주일입니다.
개별적으로는 1년 52주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이웃들, 친지들 전도하는 주일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10월 셋째 주,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집회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셔서 기도에 마치고 간단히 식사하시고 출근들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물어나고 좀 오십시오. 집사님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기도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신 분, 우리 교회 역사상, 여러분 개인의 역사상 성서집 내교회 새벽기도 때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오십시오.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27일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가 나가서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손드십시오. 겉으로 손들라고 하면 부담이 되시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왕 나왔으니까 손들어 봅시다. 다음 주에 새벽기도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손들어 보십시오. 손 닫으실 때까지 설교 멈출까요? 왜 손을 못 드시나요? 네, 손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손을 안 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십시일반 함께 모여서 기도로 힘을 보태고 10월 27일 이 나라 기독교의 교회의 운명을 위한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중요한 순간에 가서 함께 하겠다, 기도로 준비하겠다, 동참하는 의미 있는 다음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27일 날 우리 갈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얼굴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 시대는 정말 극악한 시대입니다. 쓰나미가 마구 몰려오고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담을 쌓아야 됩니다. 위험하다면 피해서 임시 다시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며 적절하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쫓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극악합니다.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읽고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일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괜찮고 우리 교회 괜찮고 내 사업 괜찮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받은 침례 교회 성도답게 불의와 악한 법들과 극악한 죄악들을 바라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표방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침례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10월 27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